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주님을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글 단어 중 끔찍하다라는 단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통 끔찍하다라는 말은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참혹하거나 진저리 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일반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게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라는 말이 끔찍하다와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로 쓰이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끔찍하다는 부정적인 의미 외에 정성을 다한다, 귀하게 생각하다라는 정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자식을 엄청 싫어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진저리 칠 정도로 싫어해서 끔찍한 경우 혹시 계신가요? 있으시면 혹시 손 한번 예, 아마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기쁘고 그 다음에 귀하고 예쁘게 생각한다는 말을 강조하여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끔찍하다는 앞선 의미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령 제 이름을 허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반갑고 익숙하게 들리겠지만은 장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여기 계신 목사님이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각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또한 가치관 또는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는 끔찍하다와 같은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혹시 내 안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도움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의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여러분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떠오르나요?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기쁨과 또한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즐겁고 감사한 의미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7장을 보기 앞서 4장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차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면서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당당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하지만 3,000명 정도의 군인이 죽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더욱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며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 장소, 이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패배한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는 아픔과 절망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감사가 먼저 떠올랐을까요? 감사함보다는 어려움이 더욱 생각나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움의 의미로 바라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어려움이 도움으로 바뀌는 때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도움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먼저 여호와께 향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럇 여아림이란 지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블레셋과의 인접한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은 침묵하거나 또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의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하는 직역하면 애통하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2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따랐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이 지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르사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바알은 남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여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또한 둘 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었기에 이스라엘 섬겼던 모든 다산 종교를 포함하는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신앙을 계속해서 위협한 대표적인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렇게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론 보기에는 무장해서 이길 것 같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그만 섬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자신들에게 스며든 신이었고 자기들을 둘러싼 이방 문화를 이제부터 딱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각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신실하다 보일지라도 정작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된다면 주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외적이고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아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의 겉면의 4절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내면의 진정한 변화인 순종을 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엔 평안이 없는지, 왜 아직도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나도 모르게 스며든 우상이 아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섬기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여기서 미스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모이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먼저 이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물을 쏟으며 회개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식하며 먹을 것을 중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수동적인 회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능동적인 자신 스스로가 한 회개임을 얘기해 줍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사사시대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때뿐 철저한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유심히 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모임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인 음모나 또는 혹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군인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한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 회개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신앙을 방해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만 하더라도 내가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좋은 의도와 다르게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선임이나 동료들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바쁜 일은 꼭 내가 다짐한 날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처럼 당장의 현실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비와 우레의 신인 바알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우레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패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랑이 뒤바뀌게 되면서 진정한 신은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승리의 기념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름을 해석하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짓습니다. 즉 자신들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권력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토록 괴롭혔던 단어 에베네셀.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고 이들을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은 이전까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0년을 지내면서 왜 에베네셀에서 패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과거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에베네셀은 어쩌면 평생 뼈아픈 단어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라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패하고 아픔으로만 머물렀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옴과 회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오랜만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름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쟁했고 에베네셀과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르고 그것을 세워 기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단어가 아닌 승리와 회복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세월을 지켜보면서 자기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향하고 회복하자 그것들을 회개하고 회복하자 회복하셨고 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지금 개인의 문제, 또한 내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때 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언약궤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침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이 미스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떠나 있어도 또한 떠나 있어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또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어려움이 도움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는 안톤 다이크의 테오도시우스의 황제의 출입을 막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라는 17세기 작품인 그림이 한 폭이 걸려 있습니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 앞에 나와 버티고 서서
못 들어갑니다 라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린 것인데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총독을 살해하고 황제 및 황후 초상화를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갖은 모욕을 하면서 로마의 통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군대를 보내서 그 지방에 사는 1,500명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붕괴하여서 서한을 황제에게 보내고 공식적으로 참회할 것과 당분간 성당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테오도시우스는 이 요청을 묵살하고 밀라노에 방문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그곳 성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교부인 암브로시우스가 문을 막고 서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황제에게 말합니다. 왜 못 들어가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말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인데. 암브로시우스는 여기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를 하셔야죠. 다윗왕은 회개를 했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으로 꼽히던 다윗왕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를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신약에 존경받던 바울조차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고통의 장소이자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죄가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비전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또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만족이자 위로가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전심으로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덧 4월이 다가왔습니다. 올 초에 기도하고 주님께 다짐했던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부정의 의미로 끔찍하게 여길까요? 아니면은 긍정의 의미로 끔찍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여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려움이 지금은 어렵고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뀌는 때를 경험하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정의 의미로 끔찍히 여기는 청원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이 때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